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이 정체성을 어디에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인생의 방향을 달라지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방향성을 자꾸 거기에 몰두하고 살면 걱정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걱정을 주목하지 말라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자꾸 세상 일이 자꾸 눈에 밟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가 자꾸 세상 걱정을 하고 근심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고 싶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땅을 보게 살게 되고 마음 졸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자꾸 바꾸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시시때때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 당연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걱정과 근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걸음과 걱정과 근심에서 삶의 걸음을 걱정과 근심에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멈출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걱정에 멈추고 근심에 멈추니까 내 인생이 자꾸 걱정, 근심으로 어떻게 해요? 늘 고정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틈만 나면 주님께 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내려놓고 살고 쏟아내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은 삶의 문화를 만들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 때부터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때론 대접을 받으며 잘 살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의 부정적인 문화에 젖어들어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해방시켜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다시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때의 생각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속해 살았던 정체성, 즉 이집트에서의 노예 문화, 낙심하고 살던, 하루하루 근근히 살던 세상 문화로 인해서 광야에서 살던 40년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살던 40년 내내 그 마음을 괴롭히며 살았어요. 그의 삶을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정체성을 둬야 돼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믿음의 정체성에 눈이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날마다 외우고 살아서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라고 은혜 받은 대로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것과 세상 일이 눈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가 밟혀요. 말씀이 자꾸 마음에 새겨져요. 기도가 밟히고 말씀이 눈에 밟힐 때에 고개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세상 걱정을 하고 생산 근심을 하고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세상 걱정과 근심을 때때로는 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뭡니까? 기분 좋으면 술 먹고 기분 안 좋으면 술 먹고 더 안 좋으면 싸우고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문화는 뭡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믿음의 문화예요. 큰 소리치고 몇 시간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내 입에서 기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문화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되 복된 소나기를 내리리라. 지금 일본이 여러분 소낙비 정도가 아니라 장마비에 준하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경보가 아니라 전부 대피하라고 지금 방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비 오면 여름엔 어떡하나 하고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낙비를 주셔도 어떤 소낙비를 주십니까?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년에 비하면 하수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전에는 얼마나 물이 넘쳐가지고 넘칠 때마다 파리가 넘치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나라 요새 웬만한 데에서 물 난리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돼요. 사람이 손 써서 우리가 정리가 잘 돼서 우리가 장마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시되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담돼서 듣지 마세요. 말씀을 편하게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내가 이거를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부담이 돼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봐야 돼요. 편하게 읽고 편하게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편하게 들리고 감사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할 때에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대로 입 밖으로 믿음으로 마음껏 꺼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화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날마다 만나고 적용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부딪혀 살았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가 자신의 삶에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제목 삼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내가 디모데를 꼭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위대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꼭 데리고 가고자, 데리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내가 주일만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꿈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마주대하고 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서 이 믿음의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우리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받은 칭찬은 세상 것에서 받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칭찬받고 기도하는 것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칭찬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날마다 마주대하고 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는 말씀 중에 데리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데리고라는 뜻은 누구와 더불어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도움을 빌어, 누구와 동반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마주대하며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디모데를 마주대하며 말을 섞기를 원했어요.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위로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 받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환상으로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응답받으며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인 디모데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와 동반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도 바나바와 얼굴 붉힐 만큼 싸워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사도 바울도 많았어요. 하루하루를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힘이 붙일 때가 사도 바울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은혜 충만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고충과 괴로움을 당시에 만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이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어리고 어렸지만 신앙의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의 신앙 때문에 자녀의 기도 때문에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세대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세대 차이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위로받게 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게 하고 누군가 은혜를 나누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를 쓰십니다.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자신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십니다. 창세기 20장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된 후에야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도 없이 남자와 다른 여자 또는 가장 좋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이게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불렸고 더 그 후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임으로 이름 지었어요. 이름이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된 아담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보지 못할 때가 생겼어요. 땅을 보고 살 일이 생겼어요. 근심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 아담이 이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와 더불어 살기를 아담은 사모했던 거예요.
아담은요, 하와를 보살피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와와 더불어 살기를 원했어요. 하와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와와 함께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서 아담은 하와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대단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고자 힘써야 돼요. 누구와 힘써야 됩니까? 주님이 짝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이들과 더불어 피차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자녀를 통해서 감사하고 자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뭡니까? 내 대에 강건하고 축복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 잘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고 사는 것을 닮아가는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걸 닮아가요. 그래서 마음 상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살면 기분이 다운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도 기분 좋아져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오늘의 예배를 마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 오늘 듣고 본 주의 말씀과 받은 은혜를 우리는 마주대고 한 주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요. 더불어 거룩한 주일에 받은 은혜대로,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영성대로 한 주간 내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흘리고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가 내려도 축복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에 믿어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묵상인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독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사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읽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과 글로 자신 밖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거나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말로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으로, 섬세함으로 또는 목소리와 세심함으로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을 마음 밖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기도와 간구를 자꾸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구해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믿음은 마음에서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고 들은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단판을 지으려는 싸움 중에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 고백대로 전쟁이 흘러가 버렸어요. 믿음대로 흘러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늘 마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늘 마음 밖으로 입 밖으로 드러내며 고백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이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가면은 말씀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철석까지 믿고 전쟁에 나왔습니까? 골리앗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 그 골리앗만 믿고 나왔던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낙심하기 바빴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하거나 실패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상 순리만을 믿고 살다가 세상에 배반당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만 사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믿었던 여러분 블레셋을 보세요. 그는 누가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보아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보더라도 그는 믿을 만했어요. 의지할 만했어요.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소년 다윗에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린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위대한 용사 골리앗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 철기문해를 꽃피웠던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칼이 없었어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사는 것과 이스라엘이 믿고 사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실력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젊고 실력과 능력을 보고 그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는 혼혈이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고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서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디모데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말씀 중에서 떠나고자 할세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참 독특해요. 물론
첫 번째는 떠나다라는 동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마는 어디로부터 나오다, 어디로부터 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뜻이 뭐가 나냐면 어디 밖으로 바라다, 무엇을 방출하다,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를 왜 데리고 떠나고자 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방출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돕는 손길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나고자 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눈에는 보였어요. 그의 믿음의 눈에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바라고 사는 디모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삶에서 방출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자신의 삶 밖으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길 원합니까? 은혜를 자꾸 바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자꾸 방출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드러나고 살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나고 살아가게 되는 6일 내내 주님 없이 살다가 여러분 주일하고 갑자기 주님 만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 마음은 열어야겠는데, 주님께 은혜는 받아야겠는데 마음만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구멍까지 나온 믿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쉽게 예배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걱정인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내가 가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기 전에 아쉽고 어색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일주일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내내 아쉬움과 연약함이 아니라, 아쉬움과 연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편해, 사는 게 불편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조준하고 살아가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을 조준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을 주목하고 조준하고 살면 자꾸 세상께 눈에 밟혀요. 예. 세상께 자꾸 밟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조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조준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직장에 가지만, 학교에 가지만, 사업을 하지만 주님을 조준하고 살아야 돼요. 이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조준하고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을 주목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세상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살다가 마음 상하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만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으로 붙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붙여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로 붙여주시는 주의 복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도우심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해야 돼요. 위로할 줄 알고 은혜 나눌 줄 알며 기쁨과 감사에 불붙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손대 주시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 같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낮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뱅이가 눈에 밟혀요.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불쌍함이 생긴 거예요. 은혜의 불쌍함이 생겼어요. 손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줄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여러분, 내게도 말씀으로 손대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물들어 살아가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한 주간 내내 품고 살고 밖으로 드러내고 입 밖으로 드러내며 기도로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으로 성도로 든든히 살아내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디모데와 같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위로받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인생 가운데서 모든 묻어나는 걱정과 근심은 훌훌 털어버리고 기도로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겨 털어내며 기꺼이 발걸음을 더 나아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기도로 밖으로 쏟아낸 것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낙비마다 복된 소낙비가 되어서 은혜의 충만함이 되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 이 한 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눠지고 감사가 함께하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